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아주 아주 격한 그 어떤 감탄사의 내용에 있어서 그 표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놀랍게 임하였고 역사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맛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어떤 놀라움과 그 위대함과 그 큰 그것을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이제 생각하게 됐냐면, 오늘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었는데 죽은 너희들을 살려주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생존 법칙에 있어서는 전혀 가능할 수 어긋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뭡니까 이제 심장 인공 호흡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어가지고 응급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위해서 심장호흡,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심장이 뛰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 경우 말고요.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게 사망 선고가 끝난 그 사람에게 지금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살아난다.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요, 육체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는 죽은 것 맞아요. 육체는 한번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완전히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죽은 너희들이 다시 그 관계가 이어져서 살아나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육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이어지게끔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하신 그 능력이 이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것을 살린 그 모습 속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보다도 더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죽었다가 살았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는 그 말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 전이라는 말은, 전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육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육체, 이 육체, 썩어질 이 육신, 이 몸, 이것을 분명히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바울이 이 육체라는 이 단어를 썼을 때는요,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 있어서는 좀 더 감성적인 면을 포함시켜서 모든 인격으로 이 단어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육체라는 이 의미를 쓸 때는요,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죄의 그 상태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질적으로 죄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육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삶이, 그것이 바로 육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전에 과거에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의 어떤 기준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생각대로, 그걸 너희들 내 자신의 어떤 모든 방법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울은 하나 더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12장 25절에 보면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한 이 욕심이라는 이 단어가 강한 욕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구예요, 욕구. 네. 사람은요, 욕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욕구가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무슨 먹는 욕구, 식욕이죠. 예, 뭐 어떤 성욕, 어떤 하나의 이거는 성적인 어떤 활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물욕,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물욕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면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욕구, 기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지금 이 단어가 욕심이라는 이 욕구라는 이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따라서 전에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비추어 봤을 때도 사실은 예외 없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통 보면 사실 그렇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안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내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런 부분이 없었나? 그 부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짜 냉철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 부분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요, 있더라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또 어떤 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하나라도 더 내가 좀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욕구, 어떤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전에는 그런 욕구가 더 심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굉장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3절에 있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라고 표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또 연이어서 합니다. 여기 육체라는 단어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사실 육체라는 이 마음 단어와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대립됩니다.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그죠? 마음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 육체와 마음은 대립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육체라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의 그 원어에서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육체의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욕구, 그 욕구에 따라서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면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탑을 쌓기 전의 내용입니다.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모든 것이 다 악하더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때의 에덴에서 또 쫓겨난 이후의 그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과 마음이 악하였더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악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여러분 딜레마라는 말 아시죠? 딜레마에 빠졌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 어떤 일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혼돈을 겪어서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때 딜레마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은요, 의도라는 뜻입니다. 의향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뜻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딜레마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딜레마라는 것은요, 어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 갈등을 겪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원래 뜻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딜레마 이러면 전혀 생각도 못하고 혼란 속에서, 혼돈 속에서 있다가 당장 그 앞에 지금 문제가 봉착했을 때 당면된 그 일에 있어서 결정을 그 순간에 할 때 내가 딜레마 빠졌어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의중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요거다라고 이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갈등하면서 선택하는 상황.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에 대해서 맞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바울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짜놓고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는 또 거기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 육체와 마음의 그 다음 단어입니다.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거죠. 이 원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서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 명사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요, 기가 막힌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단어에 있어서 충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의 충동과 너희들의 생각의 어떤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충동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갑자기 그 일에 있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요즘 SNS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SNS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또 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요. 번개 미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개 미팅.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되는 사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나누는 그 모습, 번개 미팅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 번개 미팅 자체도 어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충동입니다. 만나보고 싶다. 라는 그런 충동 속에서 그 결과적으로 번개 미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보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죽었던 정도가 죽은 삶에서 너희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삶을 살았다. 근데 그 버려진 삶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육체의 생각대로 너희들이 살았다.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육체의 그 모든 생각과 충동대로 너희들은 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속에서 너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았느냐. 마치 사사기에 17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사사기 17장에 있는 이 표현이요. 사사기에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장인가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7장에 나오고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의 그 당시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궁금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사시대 때는요
율법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 시대 때에 율법이 있었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사라진 것 뿐이지 사실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사사시대 때는 그것이 완전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정도로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었음에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침이 캐논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삶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교회 안으로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스스로가 한번 인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과거 이렇게 살았다. 근데 사실은 3절에서 이 내용의 말씀을 중간까지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끝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다른 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처럼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더 놀랍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본질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본질상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자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휘시스라는 이 단어, 자연 상태. 자연 상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이 말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악한 존재.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로마서 5장 전체에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였다. 너희들은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존재를 가리킬까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존재, 그 존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태어난 영아들입니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있는 그 존재 영아들, 걔네는요 그 존재 그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이성적인 판단도 없고 배가 고픔을 울고 그 다음에 자고 싶으면 자고 그 다음에 어떤 배설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리적인 그거밖에 없잖아요. 생각하면서 행동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아무런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짓지 아니한 그런 죄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 영아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떤 피치 못할 상황과 힘든 일에 그 아이가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죽는다는 것은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은요, 그 아이도 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영아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모혈로 태어나서 그렇게 깨끗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상입니다. 그래서 본질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이 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진노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악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았느냐. 사실 이 진노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진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화를 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실제적으로 이 진노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뭐 화를 내는 그런 단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진노에 대한 이 단어는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참 여러 군데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의를 기초한 일종의 의분을 가리킵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도요, 어떤 그 뭡니까, 애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 돌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간섭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를 쓰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구약에는 선지자 보냈잖아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그 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는요, 사랑이 근거가 돼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 그 자체시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연하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알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거룩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의 그 동쪽에다가 그룹이라는 것이,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는 도는 불칼이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화영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무리 사랑하시고 아무리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 하시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선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공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이해할 때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2장의 1절에서 3절 이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너희들이 죽었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너희들이 원래 이런 삶을,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또 육체와 마음의 그 충동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느냐.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는 너희들이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오늘 3절 이후 4절부터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내어서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마친다면 사실 재미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욕구, 어떤 충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그런 욕구와 그런 충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욕구와 그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쳤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욕구와 그 충동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적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 삼아주셨어요. 양자가 아니에요. 피오스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냥 넌 내 자녀야. 내 아이야. 내 몸, 내 부정모율로 내 뱃속에서 너희들이 자라서 태어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딸도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남자아이,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도 아들입니다. 기업을 유산받은 남자분들도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성별의 구별 없이 모두가 다 아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제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는 안 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라고 그렇게 확신있게 세귤라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난 참 많이 부족하다.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 정도인데 나는 오죽하겠냐. 천만의 말씀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이런 어떤 배움이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뿐이지,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이 가르쳤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언제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들 실수 안 합니까? 저도 실수해요. 어떤 때 화나면 저도 욕을 하거든요. 여러분,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왜 실수해 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게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계시라는 말을 쓰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어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을,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끔 우리의 영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실수한 거 잘 몰랐는데, 그것이 언젠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그것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보는 사람들은요, 느낍니다. 압니다. 깨닫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물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뭐 세상의 직장생활이나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내가 느끼는 것을 남이 못 느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것도 저 사람은 느끼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저 상대방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느끼고 생각할 때는 나도 느끼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이 있는데 한 분 목사님이요, 참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똑같이 목사들끼리 모이고 어떤 뭐 모임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면 저가 느끼는 것도 그 사람도 똑같이 느껴요. 근데 저는 그것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분은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는 것을 봤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것 같은데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런 모습이 참 필요하겠구나. 예, 그거는 목사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를 영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느낍니다. 아, 저 사람 저래 하고 다 느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 사람으로 내가 느끼는 그만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